겠습니다. 자, 위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진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성찬식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판받을 때 바울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직접 총독과 그리고 또 여기에 방문하게 된 왕이 같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그 재판 과정에서 뭘 보게 되냐면 이게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것이,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세상의 지식인과 성공인이 모르는 영적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 만난 그리스도를 그 재판 속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또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또 잔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잡으러 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겠다 하신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라고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 만난 그리스도를 쭉 증거한 장면이 이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을 쭉 듣고 있던 두 사람, 그 중에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하느냐,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의 학문, 명성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네가 미쳤다. 자, 이들의 생각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미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죠? 미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똑똑한 학문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미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처럼 육신의 똑똑함과 명석함, 세상의 유능함 갖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들이 얼마나 명석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총독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황제에게 거기에 임명받고 왕이 거기에 이런 왕과 총독이 얼마나 대단한 그 시대의 상위 0.001%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알아들을 수가 없고 미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최고의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우리가 똑똑한다고, 서울대 나왔다고 알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에 눈치를 챘다면 이들이 줄 섰겠지요. 예수님께. 이들이 눈치챘다면요. 거기에 모든 성공이 있음을 알고 줄 섰겠지요. 근데 절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몰랐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음만의 축복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 수가 돼.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지금 그 앞에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라 해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문제없고 행복하게 되는 것.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들은 세상의 지위, 명예,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왔던 사람들. 못 알아듣겠죠. 아무리 지위에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서 재앙과 멸망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죄 속에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멸망의 상태. 이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한 줄 알고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시대의 통치자들 또 지금 바울 앞에 있는 그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절대로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왜 저 진주 아파트에서 갑자기 저 미친 인간이 불 내고 그렇게 막 뛰어나오는 그것도 여아, 아기들, 그리고 그 부녀자들 그렇게 찔러 죽이는 그거는. 그리고는 인터뷰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얼굴 공개하면서 안인덕인가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아무리 호소해도 내게 아무리 뭐 해주지 않아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막 피해의식에 꽉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끝말에 이 아파트에 정신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 보면서 이게 왜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관리가 안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제대로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말하지요. 왜 지금 그렇게 떠들고 있는 버닝썬이라든지 그리고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재벌 3세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인생의 지금 구렁텅이로 가고 있습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올라가는데 왜 엉뚱한 인생의 길로 그리고 가버릴까요? 아무리 이루었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정말로 그 흑암에 잡혀서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자기들은 그 영적 사실은 모른 채 이것을 추구하고 이 돈을 얻고 이 명예를 얻고 이 지위를 차지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거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미친 것처럼 들리는 거지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학문 가지고는 인생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명석함이겠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분명하게 이루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대답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때 뭐라 합니까?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난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진짜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26절에 뭐라 했죠?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 아닙니다. 그 시대의 왕 아닙니까? 총독 아닙니까? 모든 첩보와 정보와 이런 것이 환하고 막 그 전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모든 것을 모르는 예가 없는 그 왕이 지금 일어난 그 사실,
모를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세상을 떠들어가서 간 그 사건, 왕이 모르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모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은 한쪽 구석, 반구석에서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임을 왕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신은 혹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쪽 구성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공공연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왕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특별히 지금 그 앞에 있는 왕과 총독은 이 부분을 부정하려고 하고 못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문제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저주가 오고 저주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 상태에 있는 인간의 문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도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고자 오셨고 거기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루신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에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이 일이 그 앞에 듣고 있는 베스도와 저 아그리빠 왕이 전혀 못 깨닫고 있듯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사실은 이것과 무관한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루신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인생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나의 삶에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뭐 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것이 성찬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찬예식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가지고 이 사람 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면서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내 인생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세워있죠. 세 번째,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찬 고백을 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확신의 고백.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28절에는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두 사람의 반응은 그러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이 말 속에 전도자 바울의 분명한 확신이, 분명한 그 바울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 속에 세 가지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말이 적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렇게 결박된 건 요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 뭡니까? 여러분과 저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과거에 복음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의 길로, 엉뚱한 길로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의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모든 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을 내게서 끝내셨습니다. 이제 나의 과거를 다 끝내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렇게 묶여있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게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뭐 대단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죠? 이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 유아부의 아이들도 이 확신 갖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마음속에. 다 확신 갖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 유튜브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긴가민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확신입니까? 바울의 이 말 속에 가진 확신, 세상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저 위에 대단한 성공자들처럼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들이 나를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줄을 잡은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와 사단의 권세 속에 벗어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같이 그것 다 헛것이요, 그 모든 것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아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빈곤하구나.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봐야 되냐? 진짜 복음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들에게도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현장,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 멸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눈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아는 만큼 진짜 이걸 볼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확신과 분명한 사실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 사명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학문, 경험, 지식, 정말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자기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지식인도 성공인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 살릴 계획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업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발견하고 잡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부활절 맞아 또 성찬식 하면서 뭐합니까? 그냥 어떤 예식이나 행사로 이 시간 쭉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이루신 이 사실, 이 복음의 능력, 나와는 무관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고백이 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 세상은 진짜 복음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문제, 세상에 대한 확신, 그런 이 세상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사명에 대한 확신, 이것 알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 한 군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237 나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저 똑똑한 자들, 대단한 자들이 모르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으로 임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거기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 237 나라 살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갖고 여러분과 저는 이 언약을 잡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확신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진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언약 잡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단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저들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무능한 우리의 인생을 능력을 베푸셔서 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